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영국의 19세기의 최대 갑부가 누구냐면요, 로스 차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인으로서 천민 출신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재산을 소유한 가문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환전소, 이 환전이라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금융, 석유, 금, 와인, 광산, 호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요. 지금도 이분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가문 중에서 굉장한 그런 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 중심에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셋째 아들은요, 영국 은행 5개 정도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그 한 아들이 영국의 은행 5개를 쥐고 있고 또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정말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근데 이 집이요, 이 영국의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진짜 누구도 정말 근접하지 못할 그런 집인데, 근데 이 집에 가보면요, 이 한 구석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서 집을 완성하지 못한 것도 아닐 텐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집에 한 곳이 이 집이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놓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집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왜 집을 마무리해 놓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따로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집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완전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천국이기 때문에 그 뚫어진 곳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집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 뚫려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하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물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늘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이 가문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집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삶을 살지만 늘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이 젖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오고 양쪽을 옆에를 보니까 이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 때 모세가 어디를 봤습니까? 젖뚫려 있는 하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고 가라.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정말 영국의 최대 갑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집을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집을 한 구석을 그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뚫려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닥쳐지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집이 뚫려 있는 그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때마다 그걸 바라보겠죠. 집에 퇴근하면 또 바라보겠죠. 잠자다가도 보겠죠. 그러니까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집이 내가 어마하게 그렇게 큰 집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본향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내 모든 그런 이 돈을 다 그냥 한번 훅 풀어버리면 그냥 나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다. 그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이 PPT에 그 말씀을 못 적어놨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이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데 컴퓨터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던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러고 나서 그냥 이 예화를 제가 예화를 제가 이제 그 주중에 이 예화를 이제 보고, 그 예화를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느낀 거예요. 아, 이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뚫려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뭐 이렇게 절망스럽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진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해놨는데, 근데 그 순간에 없어지니까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뭘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까 어제 저녁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든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긴 항해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의 이달리아였었어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바람 때문에 그 구브로를 향해서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터키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배가 더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항해하기가 너무나 이태로웠어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앞길에 커다란 위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은요, 그냥 늘 일어나는 태풍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는 이 태풍처럼 갑자기 생겨나서 불어닥치는 그런 태풍입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항해가 얼마나 힘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섬 가운데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풍 때문에 도저히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각자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안에 나의 그런 인생의 배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순탄하지만 않아요.
늘 뭐 순행하지만 않습니다. 갑자기 만나는 태풍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파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살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태풍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더디게 나갈 수가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태풍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겪었을 때 그때 뭘 봤냐면요, 희망을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태풍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풍랑 속에서 뭘 바라봤어요? 절망을 보지 않았어요. 희망을 봤어요. 거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절망하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봐요? 희망이라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태풍이었고,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봤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 보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봐요? 저 뚫려 있는 하나님의 하늘을 봐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물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뭘 보겠습니까? 바로 그 풍랑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어떤 절망적인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가 닥치는 환난과 풍랑 속에서 절망 속에 허덕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풍랑 속에서 희망을 보는 믿음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에요? 그 어떤 그런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파도가 부딪히고 풍랑이 오고 바람이 물결이 휩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달리지 않고 해롭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함께 이겨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풍랑, 고통, 절망, 우리만 겪는 풍랑,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나만 겪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겪는 풍랑인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같이 고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풍랑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고 더 애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만난 태풍 속에서 담대함과 그리고 정말 태연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자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음성을 듣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라고 말합니다. 풍랑 중에 바울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 바울 곁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풍랑 속에서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를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십상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늘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바울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썼던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 애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음성을 들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요, 정말 중요한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야 될 그런 이 희망을 가져야 될 그런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저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24시간마다 막 깨어 있으려고 그래요. 물론 저도 막 이 일에 저 일에 막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늘 그런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3시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까요? 3시간, 10시간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에 밀접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구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그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길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풍랑을 내가 어렵다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불과 바람으로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저도요 이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뭐 하냐면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는 그런 이 믿음이라고 하죠. 영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 영감이 있어서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과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줄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유지시키고 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담대하게 내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목회하면서 이 일 저 일 많이 해봤지만은 그 일들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길을 만나면은 그 길을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기 위해서는 항상 내 그 믿음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잔뜩한 그런 이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덮어오는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 영적 긴장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로마에 가는 목적은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276명을 사도 바울의 항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자는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이런 풍랑 속에서도 내가 지금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 인생의 목적, 인생의 그런 이 사명 그거를 바로 깨달은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고난이 와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로 인해서 로마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바울의 그런 이 사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바울의 그 힘의 근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이 자기 주신 그 사명을 불태웠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 속에서도 사명을 불태웠어요. 자기 목숨을 걱정하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정말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죄인이었던 바울, 그 바울이 배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하여. 왜요? 자기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보디발이라는 가정에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감옥에서까지도 총무가 돼요. 애굽을 다스리는 나라의 총무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까지 갔는데 감옥에까지 가서도 총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정말 이름을 날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요셉에게 총무를 맡길 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나의 존재 이유가 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지금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명이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다 사명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었는데 창세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읽고 이 창세기가 소설 속에서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보려고 소설을 써보려고 애썼는데 좀처럼 꿈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치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뭘 발견하냐면 자기 사명을 발견해요. 내가 살아야 될 존재가 뭔가,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감옥에 왔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하고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었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내가 옛날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꿈을 꾸었지. 이 창세기의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감옥에서 생각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대한 신라권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도전했던 리빙스턴을 보세요. 리빙스턴은 나는 존재의 이유를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정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이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왜 사십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 왜 삽니까?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한 절대 우리 안에는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풍랑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면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자기 이치에서 사명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6절의 말씀 보세요. 26절. 사도 바울의 배가 14일 동안 태풍이 몰아쳐도 사명을 깨닫고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안으로 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76명 다 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라곤이라는 것을 탄생시키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존 밀턴만 신라곤이라는 것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신라곤을 탄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이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닥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런데요, 저는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발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한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276명에게 외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주십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흘이 되어서 정말 모든 짐까지 다 버렸습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정말 모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심한 멀미가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시달렸습니다. 한마디로 의욕상실이었고 자포자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했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심해.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어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무료고식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도 그랬죠. 교인들도 그랬지만은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목사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때리쳐 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요. 그래도 저는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안심해라. 내 자신에게 그래요. 안심해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막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료고식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정말 부어 주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 주셔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하나님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염려도 됐지만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저도 여태껏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여태까지 가지고 살았지만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제가 이 무릎씩 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돈 좀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 왜 그래? 왜 돈 부어서 뭐 하려고 그러더니 제가 이 건물 사가지고 무료 급식소 하게 해요. 그래서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돈 쏟아 부어주셔서 이곳에 무료 급식소 하게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거는 뭐 이제 제 기도 제목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래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뭘 준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주고 우리는 그냥 봉사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엊그제도 교육청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50명분 음식 다 돼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저기 그 급식 하시라고. 그럼 그거 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권사님도 연락해가지고 저기 그 동암역에 가서 50명분 그거 다 또 급식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봤지만 그 길거리에서 쓰리빠 신고 그 한 끼 먹어가는 그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쓰리빠 신고 그렇게 한 끼를 먹어가는 그 노숙자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또 베풀게 하셨구나. 전혀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풍랑으로 지치고 굶져 있을 때 아무도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 닿을 때까지 여러분 사명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정말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래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절대로 죽지 않아 말씀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니나 잘해라고 할 거죠. 죄인인 네가 쇠고랑 차고 있는 네가 뭐 알아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지금 네 쇠고랑 좀 풀어봐봐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봐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비록 죽을 수 있지만은 풍랑 속에서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죽여버려 라고 말해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괜찮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죽겠다 하는 믿음으로
바울이 선포했던 거예요.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그냥 고백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어려움, 풍랑을 만났는데, 그런데 배는 다 파손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풍랑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풍랑 잔잔케 해줄 거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안심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찾아옵니다. 고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고난 편에 서 있지 않아요. 풍랑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 편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풍랑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할 수 있다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울처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을 향해서 안심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고 사명을 찾고, 그리고 정말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을